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있어요. 누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래 천사는 매개체라고 보질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요셉에게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늘 걱정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소돔성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의 이야기를 좀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 이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려는 의도를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씀해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학대하는 장면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를 보낸다. 이제 가라.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과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그 백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점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해가 안 돼요. 좀 일찍 진작에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꾸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제 찼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때는 때가 아니고 지금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불러서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세 입장으로 보면 바로에게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어찌됐든 애굽의 관원을 죽여가지고 그게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관계없이 애굽의 관원이 자기 손에 죽임을 당했고 그 길로 자기는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도주를 했으니까 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공소시효니 뭐 그런 게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붙들리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막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하여간 구실을 대서 자기가 안 갈 수만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가라고 합니까? 나는 어떻고 저떻고 뭐 구실이 얼마나 많은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명이 딱 보여되었는데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1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야 한단 말입니까?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된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 많을 텐데 이제 와서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이제는 능력도 없고 그런 고난도 없습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모세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죠. 능력도 없어요. 이젠 고난도 없어요. 자기가 어떠한 그런 자격도 없어요. 바로의 궁에 있을 때는 왕자의 신분을 있었으니까 권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었으니까 그때 하라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왕이 되고 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권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무슨 뭐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안 쓰다 보니까 애굽의 언어마저도 어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도무지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는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 나온 신세 아닙니까? 이런 신세를 가지고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갈 수 없다는 말을 에둘러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고자 하실 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와 부실을 대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니면 나는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대고 있는지, 또 그런 일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분명히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데 나를 보내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이 네 가지로 나타났죠.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반드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반드시가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살아있고 힘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힘 빠지고 내가 생명이 끊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줘요. 이 언약이 주어져요. 이 언약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사명을 줍니까? 너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야 한다. 애굽에서. 애굽이 어디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세상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사망의 그늘이 덮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내 백성을 너는 건져내야 한다.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실까요? 왜 무엇 때문에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야 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산에, 이 호렙산이요, 이 호렙산에 다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징표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징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거나 또 하실 일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성경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바단 나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약속은 천군만마를 얻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왜?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도피를 하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두려워. 형이 쫓아올지 어떨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일을 벌렸는데 된 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너에게 되어지는 모든 내가 감당할 테니 너는 외삼촌 집에 가서 몸을 좀 피하고 있어라. 내 형이 분이 상할 때까지 좀 피하고 있어라. 이게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지. 잠깐이면. 그게 몇 달만 지나가도 끝날 줄 알았지. 그게 20년 세월이 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한 번도 야곱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약속 그대로.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후계자가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많이 벙벙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신분이 뭐야? 종의 신분이거든.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종의 신분인데 아니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느냐고 말이죠. 자기는 경험도 없고 모세가 한 일을 보기는 봤지만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얼마나 두려워. 그렇게 두려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요.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기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그냥 나란히 서 있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줄 것이고 지혜를 줄 것이고 권세를 줄 것이고 리더십을 줄 것이고 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동원해서 부어줄 것이다.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호수아도 야곱도 모세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요. 그래 하나님 그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모자란 자입니다. 어째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런 약속을 하세요.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노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참 이거 얼마나 또 이 기드온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구실이 지금 많잖아요. 나는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나는 가장 약한 자고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해서 너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게 하고 내 백성을 미디안 사람 손에서 건져내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기 야곱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말은 곁에 내가 나를 서 있어 줄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마치 이게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언제 절정에 이를까요? 예수님의 출현으로 절정에 이르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출현은 바로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강력한 약속. 구약 성경 때에는 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그 순간순간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이면 기드온, 여호수아면 여호수아 그들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출현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의 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최절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도 여전히 주어진 약속이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2절 한 절을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길 때에도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준다, 그래 너희들이 가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시지를 않고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결국 사명을 부여받고 감당할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적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하고 집요하게 회방을 놔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고 또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신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한 나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내 승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는지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가 피부로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부흥 집회를 나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처음 나갈 때 처음 너무 두렵고 떨려.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지만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가서 입만 열어라. 나는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자꾸 와요. 그래도 이게 처음이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실 거죠. 그러면서 섰지만 그래도 처음엔 막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나가면 성도들 속에서는 아멘이 나오고 그들이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며 그래서 상담이 들어오는데 오늘 말씀은 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일이 사람의 말로 될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지, 복음의 사명이든지 선교 사명이든지 봉사하는 사명이든지 무슨 사명이든지 간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